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 주보에는 22절까지라고 나와 있지만요, 제가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귀에 복사님의 내 마음은 내 그들이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갓길 높이에도 밤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궁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밤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걷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떠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넓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떠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한 가족을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서 다른 족속들하고 섞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항상 자기 가족으로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주 언급되었던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롯이 사촌인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은 가지지 않았지만요, 자기 삼촌의 영향을 받아서요, 신실했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롯을 거론할 때에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느 정도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각각 자기의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때 재산으로 치는 것이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소와 양을 칠 때 필요한 텐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또 자기의 식솔들 그리고 그 하인들이 많아지니까 텐트들도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데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자꾸 부딪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지 못하고 각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의 인격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항상 우리의 인격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환난, 또 나에게 극한에 달하게 되어지면 그때 나의 인격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롯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심이 떠올랐습니다. 롯이 보았을 때 물이 넉넉한 요압 평지, 도시가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시골과 도시 중에 시골이 훨씬 사람들도 순진하고요, 또 범죄율도 낮습니다. 그곳은 평지와 도시인데다가 거기에 반해서 범죄가 극도에 달한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지역의 이름은 소돔이라는 지역인데요. 신앙이 그렇게 큰 유익하지 못한 곳이었고요. 반면에 그 지역에 살면은 모든 면이 도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신앙을 우선하여서 결정한 일은요, 이후에 자신에게 은혜와 복이 되지만요, 육신의 유익을 더 위한 결정은요, 갈수록 갈등하게 되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내 눈에는 당장 좋아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편리를 따르지 말고요, 진리와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른다면 진리에 좀 더 가까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롯은 그가 선택했던 그 도시의 죄악의 문화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부와 권세의 상징인 그 지역에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러러하는 그런 시선들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었고 이 롯도 그곳에서의 삶이 썩 그렇게 싫지 않아 했습니다. 장막의 삶을 두말할 것 없이 포기했고요. 소돔이라는 도시의 중심가로 들어가서 더 깊이 생활하기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롯이 그렇다고 소돔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썩 나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의로운 자로서의 삶, 세심하게 신경 쓰고 기억하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느 정도 스스로 자각하는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소돔 사람들처럼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 속에서 살았지만 그가 진짜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참 즐겁고 참 기쁘게 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요. 창세기 14장부터 읽어보면 여기에 전쟁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홉 왕들, 아홉 나라의 전쟁입니다. 5나라의 연합군과 4나라의 연합군의 전쟁이 일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고요. 고임, 시날, 엘라살, 엘람 4나라가 또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이루게 하는데 이 전쟁의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섞여지게 되어집니다. 롯이 여기에 살았다고 했죠. 이 전쟁을 통해 롯이 적군의 나라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이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귀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요. 380명의 특공대를 아브라함이 이끌고 자기의 조카인 롯을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롯이 계속 소돔의 죄악 가운데 묻혀 어울려서 살면서 악한 영에게 끌려 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이 전쟁에서도 깨닫지 못하였던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성 전체를 완전히 불태워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강제로 끌어내시는 방법을 취하시게 됩니다. 롯은 양자간에 택일 해야 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달려 나오든지 아니면 그 도시와 함께 불타든지 말이죠.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즐거워할 정도로 지혜롭지 못하다면요. 그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있어도요. 세상에 타협하고 어울림으로 결국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은 더럽힘 받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감각은 무뎌질 것이고 비참하고 연약하고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육신의 삶은요, 분명 악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지역에서 나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롯의 아내는요,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떨어지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편과 자신은 연결되어 있지만요,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그때 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에게 요구됐던 성경의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롯의 처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더도 덜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요구된 전부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요, 이 요구가 너무 벅찬 요구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라는 사인이죠. 또한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걸었다는 증거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으로서 자신은 세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처가 뒤돌아 소돔과 불타는 고모라 성을 보았던 것은 한 번이었지만요. 그 한 번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녀는 영원히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어떤 자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너무 움켜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느슨하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라도 천사들로 통하여서 이 성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우리들을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물로부터, 세상 명예와 존경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제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드리워져 있다면 제자나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감각을 계속 살아있고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의 이 삶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녀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녀와 같이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요, 우리들은 롯의 처와 같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과 기쁨과 위로가 세상으로 말미암는다면요,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의 날에 우리의 자신이 세상과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롯의 처가 우리들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녀는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의 처니까요. 롯과는 가장 유대관계가 깊은 위치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 받았던 자가 귀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의 처였지만 그녀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의 아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와의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구원의 문제에서는요, 그 사람이 나를 절대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형제나 내 이웃이나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그 덕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롯의 처였지만 롯은 구원받았고요. 롯의 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혹시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 품속에서 지옥으로 내쫓기지 않도록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녀까지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롯의 아내였던 그녀는요, 롯과 함께 모든 여정과 시련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롯이 언제 결혼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단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만 거론하고 있어요. 롯의 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란을 떠난 이후에 처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 그때는 결혼하지 아니하였던 거고 고향 땅을 떠난 이후에 그때 결혼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서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조차도요. 롯의 아내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롯은 이와 같이 성경의 기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롯의 아내는 롯의 아내의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은 썩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사로잡혀 있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되었을 때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19장을 읽었지만요. 앞장으로 가서 14장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붙잡혀 있던 조카 롯을 구출해낼 때 누구누구를 구출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겨우 부녀라는 단어로 부녀 가운데에 섞여 있는 처로 우리들은 아마 이때에는 결혼했을 거라고 짐작할 뿐인 것이에요. 성경은요. 선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중요한 유익한 인물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십니다. 선한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 애가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남편이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 때 그의 아내도 귀중하게 여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요. 롯의 처에 대해서는 이름이 한마디도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을 거론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한 장 전체에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한 멸망의 기록이 스토리로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역할은 구원에 그렇게 썩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져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두 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라고 얘기할 때에 빨리 너와 너 두 딸들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두 딸들이 결혼할 사위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지 아니하였을 때인데 아브라함과 헤어진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벌써 롯과 롯의 처 사이에는 두 딸이 생길 정도로 빨리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소돔 여인들은요 일찍 결혼하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롯의 아내도 소돔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교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죠. 거기다가 이 세상의 여러 일들, 슬픔과 기쁨 함께 겪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동시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요, 두려워하십시오. 그 사람과 완전히 이별되게 되는 날이 생기고 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목숨이 붙어있는 한 같은 형제, 자매, 부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결별되게 됩니다.
별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영원히 지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들과 아무리 가깝게 연합되었다 할지라도요. 결국 마지막 날이 되면 롯과 롯의 아내들과처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와 분리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뒤를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의 죄 때문에 롯의 아내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지내고 혹 그들이 여러분의 아내이고 남편이고 애인이고 자녀이고 부모라도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혜택을 내가 보지 못합니다. 각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남편의 특권을 함께 누렸던 자라는 겁니다. 롯은 자기 아내에게 말해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알고 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롯과 함께 찬양하고요. 롯과 함께 예배했고요. 롯과 함께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소돔과 같은 폐역한 곳일지라도요. 구별된 삶을 지키려고 애쓰는 남편의 노력을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그녀 또한 그 성에서 도망치라는 경고를 직접 받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지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요,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할지라도요,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멸망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와 함께 좋은 유익을 누렸던 특혜를 받았던 자라 할지라도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롯의 아내는요, 남편이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 함께 했던 자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은 롯의 아내가 남편의 실수와 잘못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롯은 세상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영적으로 능히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들 가운데서 어울렸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지만 내 신앙은 변질되지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했고요. 그러한 롯의 결정들에 대해서 아내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는 롯의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항상 함께 했던 것들을 봅니다. 롯의 한 가지 성향을 보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많이 신앙과 자기의 인격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요, 결혼 후에도 아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롯 위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요,
롯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롯의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실마리를 제공했을 영향력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큰 소리를 쳐도요, 결국은 아내들 말을 듣더라고요. 아내들 앞에서 뭐 싸울 때 목청을 돋고 막 험악한 분위기는 남자들이 다 만들지만요, 결국 실속은 아내들이 다 차립니다. 그거 가지고 남자들이 막 골머리 썩고 갈등하고 하다가요, 회개하고 그냥 남자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들의 승리가 되어지죠. 아마 롯도 롯의 아내에게 그런 영향을 받았을 영향이 큰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남편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엄격한 분위기에서 이때야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의 장막에서의 신앙의 질서의 삶보다도 자유롭고 윤택한 삶을 맛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어떤 질서의 규범 가운데서 갇혀 지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때가 되었을 때 빨리 내 나름대로의 선택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그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활했던 그 방식은 노인들이 선택한 방식이야. 그거는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고 재미도 없어. 그런 방식은 고리타분해. 그거는 나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젊은 세대가 있는 도시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죄악에 관영한 도시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편안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거기 가면 더 사교할 수 있고 나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신앙보다도 세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었고요. 훨씬 안정된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었고요.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즐기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틀에서 벗어난 육신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결탁한 삶을 완전히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룩을 느끼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에요. 소돔 지역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롯은 어느 정도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어깨에 이렇게 느끼면서 생활했던 거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요, 결국은 유행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쪽 찍고 오신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도포나 가스 쓰고 오신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소돔 사회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타락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저 소돔 근처에서 장막을 치면서 그들의 삶을 조금 누리면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소돔시 안에 아주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그들의 방식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고요. 롯과 롯의 아내는요, 체험해보지 않고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접 알아가면서 판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체험해봐야지. 느껴야지 알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환경에 가서 알아봐야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돔시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자유롭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한마디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주목할 수 있는 곳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매우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곳이 소돔시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향락, 그들과의 사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을 의시되면서 살았습니다. 이 일에 롯의 아내는 남편을 그곳까지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포기하겠냐고. 이 삶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윤택함을 보장하여 주는데 어떻게 이런 도시를 벗어날 수 있겠냐고. 그 삶을 선택하자라고 결정짓게 한 것입니다.
최상류의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고 식사하면서요, 그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사상에 그들도 물들고 말았습니다. 분명 롯은요, 롯의 아내에게 영향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선이 악을 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10중 8구입니다. 부부가 한 사람이 잘못될 때에 다른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데 10중 8구 둘 다 잘못됩니다. 영향은요, 선이 악에게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게 피동받고 악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5번째 기억할 것은요, 그럼에도 롯의 아내는요, 구원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자기가 살았던 이 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처음에 뛰던 속도는요,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와 같은 속도로 끝까지 달리기만 했다면 안전이 보장될 수 있었지만요,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 하지 말라 한 뒤를 돌아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불의한 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면요, 그들은 결국 멸망당합니다. 세상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멸망받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머뭇거렸는지 천사들이 그들의 손목을 끌어당겼다 했습니다. 빨리 가지 않고 자꾸 미련을 두고 쳐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계속 재촉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소돔에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소돔에서 한참을 빠져나온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약속하기를 롯과 롯의 아내와 가족들이 안전한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족들이 소돔과 소돔의 성을 빠져나올 때 아직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롯의 아내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휘황찬란한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를 미련을 가지고 쳐다본 것입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지만요,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악함에서 빠져나왔지만요, 마음속의 우상을 끊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로는 포기한 듯 보였지만요, 영혼 안에는 포기하지 못한 죄악이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의 죄악을 기억하십시오. 롯의 처의 실수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힘들지만 이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롯의 아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롯의 처의 죄를 3가지만 살펴보고 마칠 것입니다. 첫 번째 26절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인데 머뭇거린 죄입니다. 다른 천사가 두 딸을 붙잡고 달려오는 동안에요, 한 천사가 또 롯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양손에 한 사람씩 붙잡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요, 속도를 늦추고 결국 뒤에 처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은 했지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가다가 결국은 뒷걸음질 치더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소돔성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천천히 걸음의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가다가 결국은 뒷걸음질 치고요, 이전의 열정과 진지함과 열망에 대한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하루에 한 번의 예배가 이제는 만족하게 되어졌고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만족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냐는 규율과 질서보다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머뭇거리다가 뒤처지게 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늦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처의 죄는요, 17절에 나오는 대로 들은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롯의 처는요, 소돔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롯의 처에 앞으로 사위가 될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할 때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다시 펼쳐집니다. 죽으면 잠자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또 하나의 지옥과 또 하나의 천국의 세계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얘기했지만 롯의 두 딸의 앞으로의 사위 될 사람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23절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됩니다. 롯의 아내는요, 소알이라는 이제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뒤를 돌아봤더니요,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해가. 아마 롯의 아내의 머리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아침을 맞는 도시에 무슨 일이 생길 일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살기 편한 창원시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매달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민방위 훈련이 훈련이지 과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 자유대한민국에 과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롯의 처는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롯의 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설명을 들어보면 진짜 그 말을 믿고 도망친 건 아니에요. 그 도시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진실로 믿고 도망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시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했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처럼요. 예배 자리에 많이 앉아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롯의 처의 죄는요, 반역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로 통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요, 감히 뒤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명령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가벼운 명령이라도 그 명령은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극악한 연쇄살인범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모두 죄에 물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한 단순한 과일 하나 따먹지 말라는 죄. 매우 단순한 죄였지. 매우 단순한 법이었지만 그것을 어김으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그 법의 비중이 가볍고 무겁고가 없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녀가 뒤돌아본 것은요, 소돔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구별된 삶을 귀찮아했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도망쳐 나오고 싶었고요. 자기의 집과 세간들과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되기만 했다면 그의 몸이 다시 그 성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되돌아본 한 번의 행위가요, 그가 가던 영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롯의 처는 소알로 가기 직전에 그 길 가운데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불신의 마음이 생겨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롯의
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롯의 처는요, 이와 같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이 마련되었지만 그 여건들을 다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명령들을 실감 있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예 소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소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혹시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안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소활로 완전한 천국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런지 그것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관건입니다. 모두 구원받고 소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